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죠.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이제 그들은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부활의 날이죠. 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덤에 가보니까 이 무덤 돌, 여러분 이 뒤에 그림 보이죠? 지금 그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 바로 굴입니다. 그 굴 안에서 밖을 이렇게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인데, 그 우리의 식과는 좀 틀리죠. 그 굴 안에 시신을 매장하고는 굴 입구를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저 돌문을 어떻게 열까? 누가 이것을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데려갔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의 말을 요약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게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것을 전해라. 천사가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왜 보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로 빨리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빈 무덤이죠. 이 빈 무덤을 볼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가 했던 생각과 같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셨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누가 예수님을 옮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상식선이죠. 그런데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내 상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러면은 그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 버리노라, 또 다시 얻는다. 생명이죠. 생명을 버릴 권세, 또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죽음을 선택하는데,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부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게 단지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우리의 죄의 싹을 예수님이 다 치르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의 싹을 다 갚아버리니, 그 다음에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 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단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없죠. 왜 죄 없는 이가 죽어야 하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얻는다,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빈 무덤, 빈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이죠.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마포하고 수건이에요.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세마포가 있었대요. 이 세마포는 이제 배로 만들어진 건데, 이 세마포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배로 만든 배옷, 그리고 또 배로 만든 붕대. 그래가지고 배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우리 장례 문화처럼 옷을, 배옷을 입혔을 수도 있고, 붕대로 이렇게 크게 감듯이 감았을 수도 있고, 뭐 붕대가 꼭 조그매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또 수건이 있었다. 요한복음 20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것도 뭐 배로 만들었을 겁니다. 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쌌는데 그 수건이 놓여져 있는데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쌌던 대로니까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 쌌던 대로라는 요 단어의 그 헬라어 원 의미를 보면은 이게 아무렇게 놓여져 있는, 이렇게 툭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놓여져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누군가가 거기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놨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져서 툭 떨어진 거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수건을 그렇게 놨다. 요겁니다. 요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 나사로가 나왔을 때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올 때는 나사로가 부활해서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나간 겁니다.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지금 똑같이 장사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얼굴에 수건이 있었는데 수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몸을 쌓았던 그 배로 만든 붕대로 이렇게 감은 거 그대로 이렇게 오는데, 특히 이 나사로의 경우는 손과 발을 배로 이렇게 묶은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묶인 채로.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묶여서 몸을 감싸는데 손과 발도 다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수건도 얼굴에 이렇게 묶여 있고, 그 상태로 이렇게 나오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나오라 하니까 나오긴 했는데 막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그냥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건을 풀어서 정돈해 놓고 세마포도 잘 두고 그리고 나가셨다. 나사로는 묶인 채로 나왔다.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사로의 그걸 풀어줘야 되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보면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푸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 도와주고 풀어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녔다. 수동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요한복음 20장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음. 거기에 세마포가 다 이미 있었어요. 그대로. 누가 세마포와 수건을 그 자리에 놨을까요? 남 몰라요 하는 얼굴로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빈 무덤이었어요. 거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에 수건과 세마포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거기다 벗어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벗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와 수건이 그 빈 무덤 안에 있는 걸 딱 본 순간에 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이것을 여기다 벗어놓고 나가셨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한 사람은 딱 세마포와 수건을 보는 순간에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어디 가셨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데리고 나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은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호세아 선지자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런 분이 죄에 빠진 자를, 그래서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처를 입으시는데 그거 다 싸매주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이 지금 선포된 내용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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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니까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는 사람이야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빈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혹시 못 들었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봤으니 어찌 빈무덤을 보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그 빈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겠는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의 빈무덤 안으로 초청합니다. 자,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딱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이 수건이구나, 왼쪽이 세마포구나 알겠어요. 저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전에는 몰랐겠죠. 여기 있던 시신이 어디 갔어? 했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 머리에 쌓인 수건을 이렇게 그대로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몸을 쌓았던 세마포를 내려놓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을 보니까 못자국 난 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무덤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빈무덤에 있던 마리아는 비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비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 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몰라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왜? 지금 빈 무덤에 험함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비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그 시신을 데려갔다. 그 허전함에 허무함에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갔다가 다시 나타나신 거죠. 내가 너의 옆에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 이 빈 무덤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막 갔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갑갑해해요.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남들은 빈 무덤이라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이 주의 말씀을 들어 축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임을,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훗날에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